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라시, 말씀의 시, 말씀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키게 될 때 또 1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을 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청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혈기왕성하지요. 어떤 의미로는 육신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가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년의 때와 청년의 때를 비교해 보면 좀 더 바로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충만함이 있는 상태를 가르쳐 청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육적으로 충만한 사람, 가장 죄로 충만한 사람, 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잘날 맛에 살아가고 어찌하든지 자기로 충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여기에 청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나이로 청년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육적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돼, 소망 없어, 가망 없어, 저 사람은 기대하면 안 돼,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 그는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냐 안 두냐에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을 결정해 버리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상황이야. 바뀔 수 없는 형편이야.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십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끝났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어. 그러면 끝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사업도 다시 할 수 있고 인생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의 때는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주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는 사람의 말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요. 꿈은 많은데 그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식과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참 그 배움에 대한 열망들 이게 참 많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에 요즘 우리 청년들도 보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계발서라든가 뭐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막 사는 청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만큼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굉장히 많은 실력을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요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IMF 무렵에 제가 대학 사역을 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IMF 전까지는 그 청년들이 소위 말해서 목고 대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청년, 그러면 대학생 그러면 몇 가지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3가지 정도의 청년, 대학생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학생의 어떤 상징 같은 것이 있었죠. 그래서 고3 때 아이들이 공부를 이렇게 할 때 지칠 때마다 너 대학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하고 그 소망을 주는 말로 썼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친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미팅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카니발에 참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신입생 되면 미팅을 계속 꿈꾸죠. 미팅하는 거. 그 다음에 5월달 되면 카니발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축제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대학에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냐 아니냐 이렇게 알아보는 가장 손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기타 메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러면 대부분 대학생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그 남학생들 보면 대부분 통기타 하나씩 메고 교회에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고 놀아도 취업이 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가 딱 터지니까 제가 전남대학교를 거의 매일 이제 전도하러 가고 아이들 가르치러 가고 그랬기 때문에 전대를 매일 가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이 시험 때만 도서관에 붐볐습니다. 근데 IMF 탁 터지니까요. 그렇지 않죠. 매일 도서관이 미어 터졌습니다. 고3 때 학원 다녔던 애들이 대학교 가니까 학원 다니더라고요. 정말 바뀌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좀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이나 자기계발서는 한마디로 통칭하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을 못 바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의도로 쓰여진 학문이냐면 바로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학문이 아니라 질문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학문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군상들이 이렇게 산다. 이것을 폭로하는 책이 뭐냐면 인문학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나 모든 학문이 그렇습니다. 답을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나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고민하는지,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든지 인문학 책을 보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답을 얻는 건 아닙니다.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인문학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답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의 질문, 인생의 문제 제기를 여러분이 보시고 인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은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인문학 책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문학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책을 안 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그 답의 깊이를 경험을 못합니다. 성경이 왜 꿀송이처럼 단지 이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깊이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바닥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꿀송이보다 단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일반 책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답을 발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답을 주는 책입니다. 해답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부를 할 때 해답만 보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보고 해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해답이 알아야 답을 아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답만 줄줄이 외우고 다니고 답만 보고 살면 여러분 문제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답만 잔뜩 알고 있는데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답을 다 외우고 다녀요. 근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1번 답을 알고 있는데 3번 문제를 만나면 1번부터 10번까지 답을 알지만 이걸 어느 답에다가 넣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성령의 검으로 못 써요. 여러분 전쟁할 때 무기를 그때그때 여러분 딱딱 알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의 균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육신이 막 살아납니다. 육신이 막 살아납니다.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요. 뭐가 살아나죠? 영혼이 살아나요. 여기서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육신이 살아나요. 육신이 살아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좌절합니까? 다 못 먹고 못 살면 좌절 안 합니다. 근데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살아요. 이 차이를 느꼈을 때 사람은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여러분이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기억보다는 선생님 때문에 좌절하고
여러분 낙심할 때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다른 애랑 비교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내 성적, 내 실상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때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말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좋은 말을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사람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봐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며 실제적으로 사랑하시며 내 인생에 크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되죠. 왜 소생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걸 아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보는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살아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게 시간의 길이로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영원히 사는 거죠. 하지만 영생이라는 개념은 영원히 산다는 것에 강조점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생명으로 산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생명으로 살지는 않죠. 잠시 생명으로 살다가 죽어봅니다. 그렇죠. 시체로 사는 겁니다.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요. 어떤 관계죠?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관계를 해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나이 들어나 젊으나 병드나 건강하나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으로 관계를 해주셔, 대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가졌어요. 우리가 죽어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고 아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도를 70년 닦았네, 80년 닦았네, 인생을 살면서 늘 선행만 베풀고 살았네,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요,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두려워하며 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그래서 박효준 장로님이라는 분, 제가 참 좋아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여러 번 집회도 부르기도 하고, 그분 설교도, 간증도 듣고 그랬는데, 그분이
그 교도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형 집행 현장에 그분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형 집행에 실제 참여한 건수가 26건을 참여하셨대요. 26건. 29건을 참여를 하셨대요. 근데 그 중에 13명은 믿는 분, 16명은 안 믿는 분, 사형 집행을 했대요. 이게 사형 집행을 당할 정도로 얼마나 악하게 살았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너희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살면 해가 되니까 죽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16명 안 믿고 죽은 사람 가운데는 그 독실한 불교 신자도 있고, 뭐 도 닦고, 막 선행을 베풀고,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대요. 자기의 영치금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그런데요, 여러분 죽을 때 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이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법무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으신 분들은요, 사형장에 끌려가도요, 찬송하더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이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근데 분명히 예수는 믿었어요. 그러면 죽을 때 보면은요, 그분들은 소망 가운데 죽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 살아있을 때 도 닦고 착한 일하고 그래도요, 죽음 직전에 있잖아요. 욕하고 막 오줌 재리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은요, 언제나 사람 관계에서 나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관계에서 나를 봐요. 그러니까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늘 보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사람 안에서 여러분을 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오늘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사람 말만 들으면 사람을 맛봐요. 사람 맛봐요. 여러분, 사람 맛보면 인생이 정말 비참합니다. 사람 맛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맛을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꼭 듣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사람 맛보지 말고 사람 안에서 여러분 계속 보지 말고, 오늘도 소망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마음에 화도 많고 분노도 많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냥 두통이 있고 관절염도 생기고 속병도 생기고, 주님 사람 맛봐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육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를 치료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6월 둘째 주부터 우리 아동부 예배를 이렇게 독립해서 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우리 임정숙 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참여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